자장스님과 문수계송 종범스님. 통도사 창건하신 자장스님은 평생 신앙이 문수신앙이었습니다. 그걸 원불신앙이라 함. 평생 내가 예배하고 서원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 약사열애냐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을 원불이라 함.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아미타불을 의상스님은 관세음보살로 낙산사 관음도량을 창건하고 원 불신앙. 자장스님은 문수보살이 원불임. 평생 문수보살을 뵙고자 했음. 그래서 중국에 가서 문수보살 석상 앞에 기도를 했는데 꿈에 어느 분으로부터 법문을 들었음. 꿈을 깨고 그것을 기억해서 적어보니까 전부 범어인도 말이었음. 그래서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낮에 어떤 분이 와서 해석해 해주었음. 근데 나중에 다른 분이 또 와서 범어 해석해 준 분이 누군지 아느냐? 물으니까 그분이 문수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문수보살이라고 가르쳐준 분이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 그랬겠죠. 대답을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이 문수보살이라 함. 문수보살을 배울라 그러는데 어디 가면 배운다. 그러는데 또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다. 하는데 그분이 문수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는 태백산 정암사에서 오랫동안 계시는데 여기서도 오직 문수보살 칭견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거지 행색을 하고 신라시대에는 신분사회이었기 때문에 복장이 신분이 됨. 지위 높은 자와 평민 빈천자. 아주 빈천하면 천한 게 된다. 가난도 하지만 지위도 낮다. 지위는 높은데 가난한 것은 청빈이라 함. 청빈과 빈천은 다름.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조금씩 소비하고 살지만 문화가 높고 아주 생각이 깊은 분들은 청빈임. 국가가 청빈하게 사는 국가가 되어야 함. 청빈 국가. 물질 소비에 가치를 안 둠. 정신적인 목적에다가 가치를 둠. 근데 이건 청빈도 아니고 그냥 지위도 형편없이 낮은 몰골이고 또 복색이 완전히 거린 모습으로 왔음. 이를 하천거린이라 함. 뭘 들고 왔는데 죽은 강아지라 함. 이것은 아무 쓸짝에 없는 것임. 사람도 아주 하천한 모습이고 빈곤한 모습이고 들고 있는 것도 쓸모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장을 만나러 왔다. 태도가 매우 불순함. 행위도 예의도 안 차리고 버릇이 없음. 여기에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음. 예의도 안 차리고 복색도 빈곤한 하천한 모습이고 가지고 온 것도 다 더러워하고 버리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옴. 그래서 시자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런 사람이 왔는고. 얼토당토않게. 그러니까 내보내버리죠. 시자가. 그러니까 가라고 내쫓았는데 자꾸 가서 내 말이라도 해보라기에 말해봤는데 자장스님을 몰랐죠. 뭐 그런 사람이 왔나. 그래서 아이 안 만난다고 한다.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툭툭 터니까 죽은 강아지가 금 사자가 되더라.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오색 광명을 놓으면서 금사자를 타고 가더라. 그래서 자장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니까 고개를 넘어가니까 아무 자취가 없더라. 이게 자장스님도 거기서 돌아가심. 이것이 자장스님의 문수신앙에 대한 내력임. 삼국유사의 기록이 두 군데 나오는데 오대산 기록조에 나오고 자장스님 행적기록조 두 군데에 자세히 나옴.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문수라는 것은 문수는 비로자나불임. 비로자나불이 지혜로 출현하는 것을 문수라 함. 비로자나불을 노사나불이라 하고. 근데 이분이 다 보현입널리 다 나타남. 이분은 안 나타나는 곳이 없음. 그래서 다 나타난다 해서 산색은 문수아니라. 이런 말을 씀. 산색이 문수의 눈이다. 수성이 관음이라. 물소리가 관세음보살이다. 소리나 눈이나 이게 지각. 지혜의 깨달음.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을 수가 없고 소리가 있을 수가 없고요. 소리 없는 지각이 없음. 지각이 없으면 수족손과 발이 없음. 그러니까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게 전부가 노사나 비로자나 불인 것임. 그래서 만나는 것마다 그런 건데 만날 때는 모름. 꿈에서 개송을 가르쳤으면 꿈속에서 만난 것도 또 와서 글 가르치는 것도 문수고 또 문수라고 가르친 것도 문수고 나중에는 가장 그 빈곤하고 하천하고 가진 거 매력 없는 그런 분도 문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자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진 문수로 돌아가는 것임. 문수도 자장도 보이지 않는데 온 문수 전 문수가 되는 것임. 문수도 안 보여.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고개를 올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간 데가 없음. 그래서 문수가 안 보이니까 자장님이 거기서 열반하심. 그러면 문수 자장이 보이지 않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온전한 문수. 문수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문수로 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신 분이 자장스님의 문수신앙임. 그런데 그런 분이 인제 중국에서 문수보살께 기도하면서 문수보살이 가르쳐준 개송이 뭐냐? 삼국유사에 나와 있음. 그런 개송임.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즉견노사나. 이 개송은 60화엄경 수미정상계참품에 나옴. 80화엄은 내용은 같은데 번역이 좀 틀림. 이 개송을 문수보살한테 자장스님이 받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한글 대장경에서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에 알면 주어임 알지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의 본성을 알면 바로 노사나부를 보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아주 근본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문을 계속합니다. 이 법문은 절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음. 또 이걸 전법계로 써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 도인들도 이 개송을 써서 그대에게 법을 전하노라 하고 써주는 분이 많이 있음. 그럼 여기서 이제 일체법에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과 노사나부를 본다. 는 두 가지가 있음.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일체 모든 법 존재, 물질, 생각 등의 자성 다른 데는 없는 자기만의 성격, 성질. 마이너스 유일성 하나밖에 없어야 함이어야 함, 불변성이어야 함, 주제성 그것이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야 함이 없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성이라 함. 그래서 어느 곳에도 그것만 있는 유일한 것은 없다. 불변성도 주제성도 없다. 이걸 자성이 없는 걸 못 깨달아서 경계에 쫓아가고 나 아닌 밖으로 대상으로 경계로 쫓아감. 대상으로 쫓아가면 그러면 대상이 주인이 되고 내가 머슴이 됨.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고 누가 애를 쓰라 그랬어요? 지가 자청해서 머슴 되어가지고 자청해서 애썼지. 이걸 백악합진이라 합니다. 본래의 아는 자기 마음을 등집니다. 그리고 티끌육경, 육진에 합해버림. 저걸 봐요. 뭘 내가 주목하고 쫓아가면 나는 없고 거기만 합해버리는 것임. 이걸 백악합진이라 함. 그럼 왜 그렇게 쫓아가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것임. 그런데 거기에 그것에 자성이 없음을 알면 안 쫓아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멸진해버림. 쫓아가는 대상 티끌 경계는 없어지고 합각본각으로 돌아 오물함. 그래서 백악합진이냐 멸진합각이냐? 요게 수행 과정임. 그러면 왜 합진을 하느냐? 자꾸 티끌 경계에 왜 빠져버리냐 하면 자성이 없음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자성이 없다. 라는 거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에 그것이 없다.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에 그것에 그것이 없다. 하늘 땅 죽는 데 사는 데에 하늘 땅 죽는 게 사는 게이 없다. 자성이 없으니까. 죽는 게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임.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숨을 쉬면 사는 것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삶에 집착해야 할, 죽음을 싫어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 죽음에 죽음이 없다. 그것에 그것이 없는 것임. 이게 인연법임. 이걸 깨달아서 부처님이 해탈하신 것임. 그릇 하늘에, 땅 사람에게 고양이. 애 그릇 하늘에, 땅 사람 고양이. 이 없다. 여봐요. 여기에 그릇을 들어 올리시며 뭐 없어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늙은이에게 늙은이가 없다. 젊음에 젊음이 없다. 이게 일체법 자성무 소유 고정 불변한 유일 불변성이 없으므로 임. 이게 연기법임. 다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도 내가 쫓아갈 만한 게 없는 것임. 마이너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그거 하나 취하면 그냥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쫓아가면 그걸 경옥경계에 미혹했다이라 함. 경옥하면 윤회함. 경계진경, 육경에 미혹하지 않고 멸진 대상이 자성이 없음을 알면 안 쫓아가죠. 그러면 없어지는 것임.
그럼 내 마음으로 돌아옴. 즉 멸진합각이 됨. 그러니까 그것에 그것이 없다. 시계 책상에 시계 책상이 없다. 이게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에도 책상에도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임. 그래서 경옥이 안 됨. 경계는 없고 나의 지각지혜의 깨달음만 있다. 그것이 멸진합각임. 그걸 가르친 것임. 그러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계에서 온 것이다. 생각이 뭐냐? 봤던 거, 들었던 거, 느꼈던 거. 이 물질적인 기억, 물질적인 계획, 물질적인 감각이 없으면 생각은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생각은 나그네임. 생각은 전부 밖에서 온 것이다. 그걸 모름. 생각이라는 건 무조건 그 근원이 바뀜. 경계, 밖의 물질적인 대상을 먹고 자라는 게 생각임. 물질적인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은 조용해버림. 먹이가 끊어져서 활동할 에너지가 없음. 그러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해야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미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생각이 먹이가 없으니까 힘을 못 쓴다. 생각을 멈추면 윤회는 없음. 윤회는 생각이다. 생각은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계가 자성이 없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대상으로 쫓아가는 생각이 멈춤. 생각이 멈춰서 자세히 보니 생각도 자성이 없어. 그러면 경계도 자성이 없고 생각도 자성이 없음을 훤히 비춰보는 고놈만 하나 남음. 이걸 지각지혜로 아는 거다. 이라함. 그래서 경계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진 다음에 지각만 하나 온전히 남는데 아걸 노사나라함. 그래서 이 생각이 조용해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것을 환히 보는 하나가 남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해도 끊임없이 또 계속됨. 그 밑에 지각이 있기 때문임. 그래서 저 앞으로 보는 경계, 그걸 느끼는 생각, 그 생각이 조용하고 경계가 조용하면 홀로 온전히 드러나는 지혜의 느낌이 있다. 그걸 지각이라 함. 그래서 부처라 그러면 그걸 말함. 지혜의 몸이라 그래서 지신이라 그러고, 지혜로 깨닫는 몸이라 그래서 불신이라 그러고, 깨 노사나부를 본다는 게 그거예요. 노사나부를 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노사나불 하나뿐이다. 그럼 노사나부를 보면 어떠냐? 우리가 뭐 밖에 거를 보더라도 밖에 거는 법인데, 뭐 만법, 제법, 일체법 마이너스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임. 그러면 법인데 법에는 뭐가 있느냐? 지지혜가 있다. 이걸 이제 이것이 컵 뚜껑을 들어 올리시며 뭐가 있다. 라고 집착을 해도 여기에는 의식이 있다. 의식 없는 집경 마이너스 경계에 집착함이 없음. 이게 뭐 바라볼 보는 게 있으니까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경이라 함. 식 없는 경계가 없다. 그렇듯이 법이 있으면 반드시 지가 있는 거예요. 지 없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소견 경장소로서 대상으로 보는 경계, 능견지작이 주체로서 보는 지혜. 이렇게 설명함. 주체로서 보는 지혜가 없으면 대상적 사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임.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서 보는 사물을 장소로서 보는 경계를 소견경이라 함. 그럼 저걸 보려면 내가 보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요걸 모름. 중생은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계만 이제. 내가 숨 못 쉬지, 그건 경계거든요. 내가 눈 감지 마이너스 경계, 맥 안 뛰지 마이너스 경계. 그러면 눈을 감는다. 라고 느끼는 뭐가 있는 것임. 느낌 없이 법이 존재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이게 안경 아닙니까? 이걸 좋다라고 하려면, 살려면 이건 물건을 느끼는 뭐가 있어야 이걸 좋은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노사나불임. 이거는 경계가 공함을 알 때 생각, 경계도 공해짐. 생각도 공해질 때 노사나불만 나타나는데 그때는 경계와 생각이 같다. 이것을 최후해탈 심경이려라 함. 최후해탈은 경계도 공해지고 생각도 공해진 그 경지임. 그 경지는 경계가 나의 지혜고 나의 지혜가 경계임. 심경이려임. 처음에는 경공심적 마이너스 경계가 공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짐. 그 다음에는 각지. 독존 마이너스 각지가 홀로 존재함. 그 다음에는 심경이려 마음과 경계가 하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북한산을 보면 북한산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뭐냐? 그러면 손을 움직이면 손이 내 마음이에요. 심경이 이려되는 것임. 또 하늘이 뭐냐? 내 마음 없이 하늘이 존재할 수 없다.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없이 죽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게 모든 게 내 마음인 것임. 내 마음 없이 미운, 고운 사람도 존재할 수 없고 사는 것도 내 마음 없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도 나고 지옥, 극락도 나고 이게 전부가 중생이 경계에만 미혹해서 경계에만 돌아다니니까 그냥 여기와 저기가 천양지차팔로 다른데 이거를 경계가 공한 줄 떡 알면 경계에 쫓아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훔칠 만마음이 나겠어요? 이게 경계가 공한 거와 같은 것임. 경계가 공해야 그래야 안 쫓아가는 것임. 이걸 적입타실 실공실류라 함. 물건 훔치려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훔칠 맘이 안 나죠. 경계만 쫓아가다가 경계가 자성이 없음을 알면 이걸 취해봤댔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취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경계가 공해진 다음에는 마음도 적적해진다. 그래서 경공심적 후에는 일지독존한 지혜만 홀로 있음하며 일지독존 후에는 심경이려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됨. 보는 것도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보는 것이요. 이 경지를 최상의 탈이라 함. 자장스님 수행이 이런 것임. 그래서 문수보살을 보려 하다가 문수보살도 없어졌다. 그러면 문수와 내 세계가 그냥 하나인 것임. 그래서 이것이 불신이 충만 어법계 마이너스 법계에 가득하다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생이 미혹한 것이 뭐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물질만 쫓아가고 집착하고 소유하려 함. 그래서 물질을 보는 내 생각은 물질을 쫓아가는 한자꾸 복잡해진다. 생각이 복잡한 것은 물질 사람에서 옴. 물질과 사람이 아니면 생각이 복잡할 수 없음. 내 모든 생각은 사람과 물질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깨끗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불만이 없어요. 물질에 사람의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아주 그냥 문제가 많아요. 사람의 물질에 쫓아가지 않으면 생각이 조용해지는데 그냥 아주 신성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일지독존 하나의 지혜만 둥그렇게 드러난다. 그 다음은 경계와 지혜가 하나임.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노사나불이냐? 어떤 것이 자성이 없는 거냐? 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운둥지우 마이너스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는 것임. 그게 구름도 자성이 없고 비도 자성이 없는 것임. 그게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신 것임. 노결 위상 마이너스 이슬이 맺혀져서 서리가 되는 것임. 이슬도 서리도 자성이 없음. 이게 재범무자성 여기서 사는 것임. 우리가 이 몸 자성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 만났으면 몸도 안 되고 먹고 자고 안 했으면 이거 없는 것임. 자성이 없는 것임. 운둥지우 노결 위상과 이 몸과 조금도 다르게 없음. 그런데 여기에 미혹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갖 생각이 복잡함. 잘났니 못났니 얼굴이 어떠니 자성 없는 얼굴 어떠면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노사나불이냐? 전다 소양 고미일신 차 달일전. 차는 전다함. 달인다함. 소양 마이너스 향을 피운다. 차를 다리고 향을 피우니 옛 맛이 더욱 새롭다. 더할 일. 오늘 법문은 법에는 자성이 없고 노사나불을 칭견한다. 이 두 마디였는데 어떤 것이 법에 자성이 없는 거냐? 운둥지우하고 노결 위상이라.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고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된다. 그럼 어떤 것이 노사나불이냐? 전답소양 고미일신 차를 다리고 향을 피우니 옛 맛이 더욱 새롭더다.